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오늘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아버지의 뜻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욕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전체 줄거리의 어떤 내용하고 뭐 어떤 일치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 돌킨의 반지의 제왕이 이 창세기 4장에 대한 어떤 의미의 해설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3장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반지의 제왕의 첫 반지 온정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 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으로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반지는, 그리고 그 권력은, 그 파워는 우리가 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잠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꿈,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비전들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어떤 계획들이 어떤 면에서 이 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물론 그들이 추방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나 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비록 뒤틀리고 왜곡된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조차도 뒤틀려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에덴의 동쪽은 저주받은 땅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에덴의 동쪽은 말 그대로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살인과 죽음의 그림자가 맴도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땅에 아담과 하와가 서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있었던 타락의 어떤 심판의 결과로서도 읽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른 타락의 어떤 원인이 되는 또 다른 타락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창세기 4장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그 갈등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작은 문맥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인간의 타락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간의 내면 안에서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미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받고 있고, 또 설교를 잘 들은 분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무슨 고민합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만 거절하셨는가? 너 왜 가인은 쫓겨나서 딴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고민하지? 대체 딴 사람은 누구야? 가인은 대체 누구랑 결혼을 한 거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셋, 아벨, 이 네 사람밖에 지금 등장하지 않는데 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초보적인 질문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중요한 건 성경 저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저자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전제로 이 에덴 동쪽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에덴의 동쪽은 예배하는 사람들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싸움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타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면 분명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그 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형제가 살해한 형제 살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형제 살해 이야기 그 바로 이면에 예배의 문제가 그대로 서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배로 사실은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여전히 예배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즉 욕망으로 인해서 비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 특별히 가인은 주인공으로 문학적으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전체를 움직이시지만 가인이 주인공입니다. 가인을 움직이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욕망 아니면 예배자의 삶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4장 1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것만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가 해소됩니다. 무슨 얘기냐? 첫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언제 낳았을까요? 셋을 낳았을 때는 130세래요. 그럼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는 몇 살일까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라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몇 살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성인으로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130의 셋을 낳기 이전에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창세기 5장만 읽어봐도, 족보만 읽어봐도 알지만 수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그 중에 대표자 아니면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믿음의 후예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 가인이 대체 누구랑 결혼을 했고 누가 대체 가인을 죽인다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초보적인 거예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을 좀만 열어놓아서 생각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려드리는 거고, 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와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전치사 에트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쓰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번역가들이 이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문맥상 쉽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낳아? 이런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원문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쉽습니다. 왜냐면 하와는 이미 자기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즉 하와가 자기가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탄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증표, 자기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이 자녀가 아닐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믿음 위에서 가정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인의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이고 아벨은 숨, 허무, 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대로 이들이 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많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말대로 얻다, 가지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하와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감사의 의미였지만 사실은 가인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욕망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을 세웠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 믿음의 가문에 살았는데 다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랬으면 세상은 이렇게 되진 않았을걸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가 낳은 교회의 자식들 중에 교회를 버린 자식들이 이 세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모두가 교회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 등지고 가인과 같이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가인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음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그 누군가는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마음의 충동을 거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거절의 이유는 모르지만 7절의 말씀은 선명하게 얘기하죠.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있다.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는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현재형을 말하고 있지만 이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예배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인이 뭘 드렸느가 아니에요. 아벨이 뭘 드렸느냐,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란 말이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분리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 속에 자기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했다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인의 삶은 항상 충동적이고 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벨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 앞에 섰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오늘 본문을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ire of sin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학자 월터 부르그만은 그래서 이 너를 원하나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욕망이지만 바른 욕망이 아니라 깨어진 욕망, 잘못된 욕망, 병든 욕망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가인의 안에 들어있는 병들고 왜곡되어 있는 그 욕망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유다서를 읽어보면 유다서 10장 10절 11절에 뭐가 나온지 알죠? 10절에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화 있을진저 가인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고 합리성이 아니고 욕망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제물, 이 제사,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분노합니까? 왜 거절당합니까? 왜 거기에 화를 냅니까? 결국은 가인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조차도 인정력, 즉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될 어떤 통로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얻어내서 쟁취하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예배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조차도 길들여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벨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실은 그가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셔야 될 분이고 자기를 높여야 될 분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면 움직여야 되는 분이란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램프의 요정 진리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거. 오늘 본문이 그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경쟁적으로 교회 짓기를 경쟁하고 성도 끌어모으기를 경쟁하고 자기 이름 높이기를 경쟁하고 온갖 선교에 전도에 돈을 걸고 막 경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도입해서 남들보다 더 괜찮은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모습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그 한 사람 목회자의 꿈이거나 그 교회의 성도들의 꿈,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당연하잖아요.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도구화하고 있고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그대로 사실은 가인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축복을 얻어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다 느끼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축복하고 안수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거라고 강조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은 가인의 욕망하고 전혀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창세기 주석에서 창세기 4장의 주제는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욕망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창세기 4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 3장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예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욕망을 무엇으로 채우냐의 문제란 말이죠. 내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굶주림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하지만 내 굶주림과 내 욕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즉 자기 자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거, 그게 바로 인간의 문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드가 있기 전에 아들러와 융과 같은 심리학자가 있기 전에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인간의 문제를 욕망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프로이드는 욕망을 자꾸 인간의 욕망의 투사로서 삶을, 믿음을 욕망의 투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욕망이 결국은 뒤틀린 욕망이 바른 믿음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욕망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가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을 쓰면서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 즉 원인을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인정욕이란 얘기예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면 상실의 아픔, 낙심을 겪게 돼서 컴플렉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인정욕을, 바른 열등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사실 아들러보다 더 명쾌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열등감은 교만이 상처받은 거예요. 교만은 열등감이 상처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교만은 열등감이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어떤 면에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의 전략은 가인과 아벨 때도 똑같았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즉 죄의 소원은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네 안에서 죄의 소원이 너를 움직이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952년에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화가 돼서 제임스 딘이 주인공으로 칼이라고 하는 동생 역할로 나오는데 성경과 반대로 동생이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했어요. 근데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알아주는 작가인데 그 에덴의 동쪽을 쓰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설을 쓴 이유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 소설 하나를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 아담 트레스크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캣이 남편을 떠나지만, 그리고 아들인 아론과 칼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겪는 이 갈등, 그리고 형은 어머니가 방탕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군대에 가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동생은 자기 욕망과 반항심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형한테 그 진실을 얘기하는 바람에 형이 죽어.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항상 이 반항심에 사는 이 아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반항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용서, 회개 아닌 회개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한마디를 막 힘겹게 꺼냅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 팀 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온 7절에 나와 있는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예요. 마샬은 다스리다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형 동사 앞에 t가 붙으면 2인칭으로 접두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붙으면 팀 마샬이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 팀 쉘이 되는 거예요. 팀 쉘. 즉 에덴의 동쪽의 작가인 존 스타인백은 1100페이지 이상의 소설을 써가면서 그 소설을 쓴 이유가 이 한마디를 쓰기 위해서 썼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단어를 그동안에는 명령형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고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미완료형이니까 명령형도 되지만 권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로버트처럼 너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오늘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 존재의 최고의 존엄, 최고의 영광을 드러낸 표현이 바로 팀 쉘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욕망에 무너지지 말고 욕망의 포로가 되지 말고, 비록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걸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선택권을 줬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라면서 그 소설을 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미국이 쿠바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당시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전쟁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서 전쟁하기를 막 자기도 막 좋아하는, 그리고 막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미국 시대를 보면서 그가 느낀 거예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무너져 갔을까? 우리가 팀 쉘을 잊었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릴 수 있는데, 네가 네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데, 네가 네 죄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선택권을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왜 포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에덴의 동쪽을 쓴 이유라는 거예요. 팀 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초대고 도전이고 약속입니다. 다스릴 수 있다. 해봐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듯이 누군가는 욕망을 다스리고 살지만 누군가는 욕망에 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뿔 달려가지고 막 뱀처럼 얼굴에 막 비늘 가지고 막 나가는 사람입니까? 저 밖에 막 총 들고 싸우는 권력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텍스트를 읽을 때, 그리고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읽을 때 뱀의 후손은 예배하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뱀의 후손이 된 건 자기 그 욕망의 지배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8절부터 얘기하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것인데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행하는 자나 또는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너는 아간처럼 행하지 말라. 아간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형제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읽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만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실은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는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처음에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면서 한 분을 섬겨라. 너희가 섬기려면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라. 하나님은 높아지려 하는 자가 낮아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맹렬하게 퍼붓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외식을 하면서 천국 앞에 서서 오는 사람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생명을 한 명 구해서 다 같이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에게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사랑하고 11조는 정작 각종 예물은 들으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정의와 긍휼과 사랑은 버렸다. 그게 너희들이다.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러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을 보냈는데 서기관들을 또 보냈는데 너희 중에 더러는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했느니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에게 너희가 죽인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기관으로 대제사장으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예배의 이름으로 헌금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죽이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의인 아벨을 죽였던 뱀의 후손이라고 사실은 대놓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물론 우리가 뭐 사단의 우선 뱀의 우선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마치 무슨 뭐 종말론적인 전쟁 막 이혼론적인 전쟁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히틀러가 되고 우리가 김일성이 되고 우리가 프로이드와 니체 같은 존재들이 돼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권력의 문제다. 힘의 문제다. 권력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인을 초인을 추구했던 니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욕망이 중요한지를 본질은 욕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인을 추동하고 움직이는 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은 언제 나옵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이 두렵다는 건 내 안의 안전과 안정감, 보호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들린다. 그러면서 조주를 합니다. 이제 너는 땅이 조주를 받아서 땅이 조주를 받아서 땅에서 조주를 받아서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곡식도 못 얻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조주를 듣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서 묵묵히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오히려 반항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 죄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시며 내가 이 땅에 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은 대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놀라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인은 자기가 저주를 심판을 받으면서 심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명확하게 입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를 쫓아내시면 첫째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유리한 자, 세 번째 죽을까 두렵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영성의 거인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인생,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는 걸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거를 입으로 말하지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시거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의 가장 무서운 징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져서 내버려 둬버리는 거란 말이죠. 가인은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입으로도 고백하면서도 전혀 그거에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십니까? 은혜의 표를 주고 있습니다. 너를 만나는 사람 그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한다. 죽이면 7배의 벌을 줄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나 몸에다가 뭐 표를 새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많은 구약학자들이 언급하지만 이거는 가인 한 사람에게 주는 표가 아니라 공동체적 규범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규범을 세우면서 사람을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7배의 벌을 주겠다는 말씀은 그 누구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규범을 가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아담의 자손들에게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사람을 해하지 마라. 공동체적인 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건 은혜의 표죠. 그죠? 근데 가인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우리가 알잖아요. 가인은 이 은혜의 표를 받고도 그 두려움에 결국은 도망가서 놋 땅까지 도망갑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놋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근데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드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유리하다. 누드의 동사형이 유리하다예요. 명사형은 놋, 방황, 방랑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두려움에 사는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놋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은 항상 놋 땅에서 살아갑니다. 놋 땅이라고 하는 단어, 유리하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지진에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지진에 흔들리다는 뜻이에요. 즉 인생이 날마다 불안함에 벌벌 떨면서 사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조주를 받고 그는 회개한 게 아니라 성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성 안에서 더 이상 유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그 두려움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옷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를 취했지만 가인은 지금 도시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파워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세웠다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집 세웠나 이게 아니에요. 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미 그 안에 권력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가인은 거기에서 성주처럼 군주처럼 사는 거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라멕의 삶과 그 아들들의 삶에 나타나잖아요. 라멕은 사람을 죽이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종으로, 소년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십시오. 다 똑같잖아요. 그 이름들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직업, 문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문명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의 권력을 각자의 포지션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발, 야발, 두발 가인, 나아마까지 마찬가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시는가요?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면 유발, 야발,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신들의 이름하고 신들의 어떤 직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유발은 목축업을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두무지 신은 목축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난나나 엔키 신은 악기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트라시스의 어머니의 신들은 다 같이 철기물을 들고 다니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우리가 잠깐만 비틀어서 생각하면 유발, 야발, 두발 가인이 결국은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어떤 신의 위치에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혈통으로서 가인의 두려움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들이 인간의 두려움, 인간의 진동, 떨림, 그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마지막에는 없어지지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옷, 철기의 옷, 악기의 옷, 예술의 옷, 나아말한 일은 아름다움이에요. 쾌락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모든 안전과 보호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취하는 게 성이고 집이고 그리고 명예고 그리고 쾌락이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남들보다 더 큰 교회를 추구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그 전모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땅의 목사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목수였던 것만 기억한다. 그래서 맨날 교회를 짓는다. 맨날 뚝딱뚝딱 남들보다 크게 짓는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배우려 하지 않고 목수인 것만 기억하느냐. 비꼬는 말이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라는 말이죠. 교회가 성을 쌓고 있다는 건 너무 부럽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인을 드러내는 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 폭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뒤틀려지니까 그 두려움으로 도망간 그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하는 게 결국은 폭력이에요. 물론 어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이미 그는 상습적으로 동생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안에 있는 만족, 욕망에 대한 어떤 만족을 폭력으로 해소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대로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을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을 짓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성에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6대 손인 라멕, 그리고 가인의 자녀들, 라멕의 자녀들, 이름을 보시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발은 인도하다, 행동하다. 유발은 행동을 유발하다. 드발가인은 가인처럼 행동하다. 나아만은 쾌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들을 그대로 이어서 해석하면 라멕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가인처럼 행동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돼요. 가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당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마지막 라멕의 노래잖아요. 응? 하나님이 지으신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고 일부 다처제를 하면서 사람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가인에게는 7배지만 나한테는 77배다라고요. 7을 7배가 아니라 거기다가 70을 더해가지고 77배를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폭력이라는 것을 자기 두려움을 해소하는 도구로,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도구로 힘을, 권력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문명의 시초처럼 읽히지만, 유대인 학자들은,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오히려 이 문명이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월터 브루그만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을 정도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배자의 이야기지만 병든 예배자, 깨어진 예배자, 무너진 예배자를 우리가 지금 이 가인을 통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돕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무화과잎을 따로 정해서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 저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들이지만, 그런 에덴의 동쪽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초대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주도권을 내려놓을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비린내는 나는 에덴의 동쪽에서 동쪽으로 멀어져가는 이 놋 땅에서 이야기, 에덴 동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을 행사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체 이 땅에 희망은 있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에덴의 동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멀어져가는 이 이야기, 그 시작이 바로 형제 살인의 이야기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만 봐도 이미 형제의 갈등을 계속 드러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 또 뒤로 가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의 이야기, 또 뒤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교회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라면 하나는 형제, 사람과의 관계였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과 4장은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은 단어들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를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두 가지 무게를 똑같이 달고 있어요. 왜요? 언어들을 보면 똑같은 언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은 이런 언어를 3장에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4장에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어요. 3장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했느냐 그러고 4장에서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질문에 그리고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반응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들어서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4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단어를 쓰죠. 명령은 뭡니까? 2장 3장에서는 에덴 성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3장에서는 암묵적인 명령이에요. 네 아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맞다라는 거예요. 지키다라는 샤마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다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즉 가인은 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어야 돼요. 농사하고 일하는 직업에서 뿐만 아니라 형제를 지키고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고 우리라는 얘기를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장에는 선악을 알 줄을 알면 선악이 나오잖아요. 4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악의 문제를 또 언급해요. 뿐만 아니라 욕망의 문제를 다시 얘기하죠. 3장에서는 네가 네 남편을 소원하고 욕망하지만 4장에 네가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이 두 단어가 똑같아. 저번에 얘기한 테슈카 내 마음대로 지고 흔들려는 욕망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저주도 똑같잖아요. 3장에서는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았지만 아니 땅은 노로 인해 저주를 받지만 4장은 땅에서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3장에서 네가 종일토록 고생해야 되지만 4장에서는 땅이 아예 너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더 심화되고 저주가 더 심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은혜도 마찬가지죠. 벗었음으로 인해 두려워해서 무화과잎을 입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우잖아요. 4장은 그게 역전이 돼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은혜를 두시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절하고 성을 지어서 자기의 무화과잎을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추방이 나오잖아요. 에덴에서 추방해서 에덴 동편으로 가지만 가인은 에덴 동편에서 추방돼서 에덴 동편에서 더 동편으로 가고 있는 걸 믿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 타락의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이 분리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그 무게들이 경중을 달아서 이게 더 좋고 이게 나빠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면 형제 간의 살해의 문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았던 노예화했던 끝까지 자기에게 거짓말했던 형제들에게까지 형제를 사랑하고 지켜냈던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가 다시 한번 이 은혜가 회복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창세기 전체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울려내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에 더 닮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같이 예배하고 여기에 앉아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말이나 언어의 행동은 가인과 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빠른 사람들. 이번 주에는 우회찬 의원이 별세를 했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자살이 좋으냐 나쁘냐 자살은 나쁜 짓이다부터 시작해서 자살의 문제를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노회찬 의원의 문제는 결국은 또 하나의 가인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포로가 돼서 그 욕망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기에 그 욕망이 또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왜곡된 법 하나가 그리고 원외 의원들에게 주어진 그 부당함들이 결국은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가진 자들이 그 폭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이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외에 있는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감당 못할 사람들을 결국은 죽음으로 내몬 이야기란 말이죠. 자살했느냐 안 했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가 죽어야 됐느냐, 왜 그를 죽음으로 누가 내몰았냐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형제가 죽임을 당한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노회찬 의원은 항상 성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카톨릭은 이단이니까 뭐 믿음도 없고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를 믿는 백성을 아실 거 아니에요. 노회찬 의원이 죽기 전에 그리고 원내대표인가요? 그 대표 공동대표 수락했을 때 했던 그 연설 유튜브에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6411번 버스가 구로에서 강남까지 가는 그 새벽 4시와 4시 5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다 서로가 서로를 알 만큼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들은 강남의 각 빌딩으로 들어가서 그 새벽에 이름 모른 투명인간처럼 살아갔다. 그 건물에서 일하는 아들과 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 또래의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청소하고 자기들을 일하기 위해서 말끔히 청소해 놓은 거기서 그들을 알까? 투명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느냐. 우리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 말이죠. 정말로 이 땅에서 뭔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투명인간들에게 투명인간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했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언어를 한 걸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노회찬 의원의 마음이 사실 성경의 마음 아니겠어요? 약한 자, 어려운 자, 힘겨운 자,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을 내어놓고 자기 마음 한편을 비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지. 그거는 돌아보지 않고 24시간 목사님 봤더니 너는 살인자야, 너는 뭐 자살했어, 죄 지어서 벌 받았어, 이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얘기냐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정죄하는데 너무 빨라요. 왜? 내 욕망이 나는 거룩하거든.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 근데 넌 아니야. 딱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교만의 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피비레는 나는 에덴 동산 동쪽에서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고 살인의 냄새, 죽음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동일하게 큰형은 둘 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동생은 집을 떠나지만 큰형은 집에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전복되잖아요.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은 집에 있지만 실은 저 들밖에, 가인처럼 들밖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들밖에 찾아가서 설득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큰형은 대체 누가 데려올까요? 그 형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형의 그 무참한 폭력에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폭력의 고리를 끊고자 스스로 그 큰형을 찾아가서 설득하다가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이 형제 간의 갈등을, 이 악순환을 끌어내시려고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비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너희는 형제를 사랑해라. 왜? 그가 먼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가인 이야기가 이어진 바로 다음 절부터 13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구란 말이죠.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욕망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신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걸으신 그 휘장을 사이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만 아니라 에덴 동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1절과 24절, 25절 이야기예요. 내용이 뭡니까? 1절에서는 하와가 믿음으로 자기 아들 가인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일 거라고 믿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이 왜 허무이고 왜 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비교가 되잖아요. 가인은 평생을 얻기 위해서 욕망의 지배를 받았다면 아벨은 모든 걸 내려놓고
말 그대로 모든 걸 허무와 무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히브리어가 헤벨인 거예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할 때 그 단어란 말이에요. 전도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봤는데 헛되더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욕망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영광 누리도다. 오직 구원의 주만,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그분만 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만 보는 삶. 그게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만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 그게 아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와가 다음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셋이라고 지어요. 근데 셋을 짓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제라라고 하는 씨를 바로 4장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4장을 메시아 본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냥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이거를 메시아 본문으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하와는 자기 자녀를 통해서 자녀 안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보고 다른 씨, 다른 제라를 줬다고 말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덧붙였어요? 아벨 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기다리는 여자의 후손은 아벨 대신이에요. 아벨과 동일한 믿음의 크기. 아벨처럼 아무것도 쥐지 않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하와는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동사로는 두다, 놓다지만 명사로는 기초란 말이죠. 기초.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단절되면 안 된다고 하는 하와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나온단 말이죠.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그때의 에노스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에노스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사람. 그때의 사람들이, 에노스가 그때의 사람들이, 에노스 같은 사람들이, 에노스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단 말은 하나님을 붙들다, 인정한다, 그분을 선포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에덴 동쪽에서 탐욕과 살인과 죽음이 어슬렁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에노스의 때에, 에노스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마지막에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모두 에덴 동쪽에 살고 있어요. 에덴 동쪽은 여전히 뱀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자손들이 죽음과 살인과 압제와 폭력으로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땅에는 하나님만을 여전히 바라보고 그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에노스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에노스들을 찾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가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 세상에서, 그 교회에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 사람, 그 예배자들을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속의 땅에서, 이 에덴 동쪽에서 우리의 욕망의 신을 벗고 우리의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 가운데 이 에덴 동쪽에 서서 증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에덴 동쪽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쪽에 있지만 주님이 찾는 그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